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자. 짐작하시겠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보다 심각한 일이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그 잃어버린 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를 보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책이든 서론이 있기 마련인데 창세기는요 그냥 단지 선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학적으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성과 합리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태초에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때 시간과 공간을 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과 함께 공간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단순히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고백과 신뢰가 곁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성경 전체를 허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성을 가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성 그리고 이제 이성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창조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연결되니까요. 질서가 없는 어둡고 깊은 이제 바다. 거기에 바다와 같은 곳.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인지 아무도 밝혀진 바 없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태양이 있기 전에도 달도 있기 전 이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직 해달별을 짓지 않고 그냥 빛만 지었는데요.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빛을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아닌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우주 에너지다. 또 생명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확실하지 않고요. 우리는 확실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다음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시죠? 이 하늘 위에 물띠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물띠가 없잖아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믿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슬만 내렸어요. 비가 오지 않고. 그래도 충분하게 충분하게 이제 영양이 공부되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이렇게 되었다. 이제 이 창세기를 설명하자면 이건데요.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두 번째 날 하늘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이제 물로 쌓인 이 지구를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물이 한쪽으로 모였어요. 그게 뭘까요? 바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네, 셋째 날에 이제 묻이 드러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하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이제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이 뭐예요? 이 뭐라 그러지? 접붙임을 해가지고 다른 식물을 내기도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죠. 여튼 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 뭐야 식물도 내라 하신 줄 믿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 전나무는 전나무. 전나무와 소나무를 이렇게 접붙임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선 이 전나무 반, 소나무 반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종류대로 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광명체들, 여러분 수많은 별들이 우리를 위해 지어졌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이것들이 우리의 조연이라는 거죠. 뭘 만들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 겨울이 뭐예요? 겨울에 여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요. 이 천체를 다 찍어보고 우주가 얼마나 크긴가 예상해보고 그래도 별들의 숫자를 다 헤아릴 사람이 없다네요. 예. 어떤 은하수는 거대한 별이 1000억 개로 되어 있대요. 그거는 밝혀냈나 봐요. 또 우주에는 적어도 1억 개 이상의 은하수가 있답니다. 1억 개 이상의. 1억 개는 어쨌다는 거요? 밝혀냈다는 거고 그 이상이다. 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별은 태양의 5억 배가 된답니다. 태양의 5억 배. 네. 하나도 놀랍지 않네요. 저 이거 하면서 엄청 놀랐는데. 네네. 네, 숫자를 모르시니까. 예. 우주를 추측하면 400억 광년이 걸릴 만큼 거대하다고 합니다. 400억 광년, 400이나 400대나 400억이나 거기서 거기지. 네. 근데 이 400억 광년이 얼마나 이제 놀라운지 여러분 놀라시기 바랍니다. 1광년은 1초에 지구에 72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놀라 빨리. 네네. 71광년. 그러면 400억 광년은 측량 불가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안 놀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은 하나님이 엄청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별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드셨어요? 이제
점점 지구로 이렇게 좁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를 만드셨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 옆에 달이 조그맣게 있는데 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그냥 놀라세요. 예. 지구에서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번 공전, 이건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공전 자전 헷갈리더라고. 예, 하루에 한 바퀴씩 뭐예요? 자전합니다. 지구는 초대형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요, 시속 약 10만 7천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지러우시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는 멀미하나 보다 하세요. 비행기의 속도의 100배로 달리고 있어요. 비행기 빨리 가시는 거 아시죠? 근데요, 목성은 지구보다 11배 빠르답니다. 저 이거 보면서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깜짝 놀랐네요. 과학이 밝혀낸 속도입니다. 사람이 밝혀낸 속도예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놀랍지도 않나요? 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고 이제 아는 내용.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네, 아멘. 이제 다섯째 날에는 뭘 하셨습니까? 이제 하늘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리고 바다에는 이 물고기들이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종류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라. 그리고 이제 새들도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다섯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원래 우리는 아침이 시작인 줄 아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흑암부터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 종류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하나님이 이제 땅은 이것들도 다 뭘로 지으셨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 쉽게, 그죠? 예. 그래서 그것들도 다 하나님 계획하셨겠죠.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떤 동물도, 사람도, 새들도 현재 진화의 과정에 있는 거 있나요? 진화로는 믿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까치가 독수리 되고 있다는가, 또 사슴이 코끼리가 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없죠? 예, 진화로는 말도 안 되는 허구입니다. 여섯째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창조에 나타난 아담의 모습입니다. 보셨을 때 어떠세요? 전혀 건장하고 멋있는, 이제 이렇게 반이 아니라 완전 나체로 있는데 잘랐어요 좀. 근데 예, 건장하고 멋있는 남자인데 생명력이 없어요.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멍한 상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이 강아지들 볼 때 보면 이렇게 봐도 눈동자에 그게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인형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그려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입니다.
예,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런데 성격은 좀 안 좋다고. 예. 하나님이 호흡을 숨을 불어 넣었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을락말락 아직 다을락말락하게 그렸어요. 이게 닿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 뭡니까 호흡을 숨을 불어 넣었을 때 영적인 존재로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을 닮은 이제 이 동물과 다른 지정의를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시편 8편 4장에서 5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뭐예요? 별과 달. 예.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시편 8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세요. 최초의 인간과 고등동물과의 간격은 너무 커서요. 하나님이 이제 땅이 뇌라고 했어요.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으셨고 그리고 영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커서 인간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적인 선포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많이 발제했는데요. 일부는 성경 과학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오스트리아 신학자 에코노모 박사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는 제가 155개의 뇌세포가 살아나라고 이제 하잖아요. 156억 5,300만 개입니다. 인체의 혈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구 3바퀴 돌고도 남는다고 해요. 혈관, 한 사람의 혈관을.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은요, 156억 5,300만 개까지는 이제 연구가 되었는데, 이 엄청난 창조력을 가졌다고 그래요. 창조력.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 땅은 우리가 충분히 다스리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은 독일의 시인 괴테는 뇌의 0.4%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뇌의 0.6%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프로를 사용할까요? 여러분, 뇌세포가 열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뇌의 10%만 활용한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뇌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두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충만하고, 여기는 충만하고 번성하라 여기까지만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아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에덴을 이제 너무 크잖아요. 넓잖아요. 에덴을 이제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이제 사람이 머물기에 이 아름답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이 에덴 동산을 두었습니다. 거기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17절 읽어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각종 열매들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뱀, 강교한, 간사한, 이 옛뱀 아름이라는 뜻은요, 교활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아름다웠고 보기에도 좋았다 합니다. 그동안 하와와 교제하며 신뢰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기 보자. 헐 진짜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베일이 말한 거예요. 그동안 아마 신뢰를 쌓아왔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먹는 순간 여기 보니까 이쪽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시작.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무죄한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사단의 본성. 이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씨가 마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깊이 뿌리 박혔어요.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처럼 죄와 허물에 감염되었고 이것은 대대로 유전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가 보였냐, 이게 중요하죠.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선하고 좋고 기쁜 일, 행복한 일만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이제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부끄럽고 단점, 허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 좀 나을까? 자기 둘밖에 없는데 뭘 굳이. 그것으로 가릴 수 없는 수치심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아픈 거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가려운 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요, 큰 고통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은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희망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려워서 그것을 못 이겨서 자살하게 되죠. 어차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픔의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믿습니다.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보면 단점만 보인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이 보인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난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그리고 행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아멘. 하와가 따먹고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었습니까? 네, 함께 있는 남자. 아담이 너희가 먹은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하와와 뭐 같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주기는 자기가 먹고 먼저 줬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약간 그렇죠? 예. 여자는 뱀이 이거 먹으래요 라고 이제 말했죠. 여자가 주었다고 했지만 좀 핑계인 것 같아요. 네. 3장.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습니다. 무제한이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공간, 그죠? 제한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숨어 있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그전에는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기다렸어요. 네.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네. 이미 죄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끄러울 것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한테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숨었나요?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 죄가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 가운데 빠졌냐?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숨고 싶고 또 교회에서 오늘은 교회를 가기 싫어요. 서로 싸웠어요. 이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해 입히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 갖고 되겠냐? 그 튼튼하니까 가죽옷을 해 입혀주마 이런 것이 아니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법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죄의 싹슨 사형 선고를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피 흘리셔서 이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에덴 파라다이스는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네,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생명과를 먹으면요 그냥 계속 매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태로도 영원히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닫으셨습니다. 거기를 이제 화형검으로 이렇게 지키시고 아담과 하와를 나가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거예요. 바로 이 땅이 지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닌 곳을 살면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에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마 창조적인 능력이 156억의 세포가 그대로 살아났다면 있다면 말로도 얼마든지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이 땅 정도는. 그런데 지금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요. 이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할 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지구가 어느 날 두 바퀴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전을 하다가 다른 궤도로 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이제 이 수많은 은하수가 몇 개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또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도 저기 하지 않는데.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게 사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이 호흡 영을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유전을 받고 죄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으시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면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이미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쭉쭉 가겠습니다. 죄를 가져온 뱀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설명했어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럼 가축과 들의 짐승들도 저주 받았다는 것이에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은. 예. 뱀은 그냥 그냥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을 누가 이용했어요? 마귀가 이용했죠. 그때는 사람들과 다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냥 이 일반 뱀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뱀을 이용한 사탄은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죄가 시작된 이때 이미 말씀하십니다. 네, 이미 이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을 이때 하셨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죄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이제 시험을 했냐? 40일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이 먹음직도 하다. 예.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기셨습니다. 이 먹음직, 이것이 육신의 정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면요 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함직하다. 이제 안목의 정령입니다.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마귀가 이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절해. 그러면 이걸 줄게. 너에게.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보함직하다. 그래, 그럴만하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넘겨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넘겨줄게. 그냥 십자가 지지 말고 이거 해. 그냥 절해 나한테. 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죠. 그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좋은 거 가지고 싶다는 욕망, 명예요, 이 생의 자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박져주실 거야. 시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발을 이 땅에 닿지 않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뛰어내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뛰어내는데 안 죽었어? 슈퍼스타 맞네. 저 사람은 십자가 질 필요 없이 우리가 따르자 라고 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마귀의 말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실패하고 아담의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미 사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얽매였습니다. 때가 참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실행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네.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옛 모습을, 옛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어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발뒤꿈치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만큼의 이 타격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되찾아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에 의해 죽으시고 사망의 빛을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탄은 패하였고 이제 그 머리를 상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파괴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누구도 땅도 저주받았고 환경도 저주받았고 동물들도 모두 저주받았어요.
그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신 곳에는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의 은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유혹을 이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영적 죽음에 있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니까요.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더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 자녀, 가족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연히 말한 이 말 속에 저는 말씀을 전한 이 속에서 이제 지금도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이제 언니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엄마가 돌아가신데 장례에 지게 가서 제가 아주 말씀을 또 모든 것을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느 한 1년 후에 다시 그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전화 오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나 교회 다녀요 김성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설마 가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천국을 지옥을 가서 그 사람 나 지나갔는데 말 안 했어요. 예. 그런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전파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마지막 승천 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 복음 전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중요하니까. 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를 하면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적이 그때만 있었지. 예수님의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셨잖아요. 믿는 이스라엘에게 아니고 믿는 사도들에게도 아니고 누구예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쉽게 임하지 않는다? 그럼 쉽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셔드려요. 성령 하나님 내게도 이런 표적을 주시옵소서. 은사 아니에요. 표적을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게도 이런 표적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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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한테 했다가 창피할까봐 안 하고 이런 일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하세요. 아멘. 그랬는데 이제 안 나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부끼리 해보고 또 이제 옆에 사람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표적이에요.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거. 아멘. 예.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제 이
우리에게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구원할 자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인들도 어디 가서나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표적이 따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빌립 말했죠. 예, 사도 바울도 표적이 따랐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가감없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요. 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분명히 은사자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요 들어가지 않고 들어와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와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시너지가 쏟아질 수 있도록 쏟아붓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전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점점 우리가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하기보단 영적인 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마음속으로 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에 말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말로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주 만물을 이제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많은 별, 수많은 별들, 태양도 만드셨고 태양이 돌고 우리가 돌고 있는 것도 170만 킬로로 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 웃기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고? 정말 기가 막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조금씩 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말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 왜 뒷받침 왜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이 생각나지 않거든 전도합시다. 전도가 강력한 아멘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그러면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어요. 조금 내가 힘들더라고요. 구역질 나고요. 그러기도 해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와서 합니다. 그러면 그럼 영적 전투가 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딱 한 번은 같이 연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부분 하니까 코끼리 뭐예요? 이거 다리 잡고 코 잡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부분에서 한번 연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좀 길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